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넓고 또 이전에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안타까웠던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쩌면 더한 잘못, 더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가 은 30에 스승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은 30을 다시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앞에 가지고 오지요. 그들이 내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돈을 받는다는 의미가
어쩌면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때 가룟 유다는 그냥 돈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틀림없이 후회를 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는 자리까지 갔을까? 이 뉘우친 것은 회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후회만 한다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이런 후회의 수준에 머물면 소위 우울증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지적질하는 것 같고 운전하다가도 그냥 큰 나무에 들이받고 싶기도 하고 어느 높은 곳에 이르면 그냥 뛰어내리고 말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될 것 같은 이런 나쁜 생각들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즉 후회와 뉘우침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180도 전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우울증에서부터도 깨어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룟 유다가 그래도 뉘우치고 왔는데 가룟 유다의 뉘우치는 마음 또 자책하는 마음 온 세상으로부터 저주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좀 읽을 수만 있었다면 이 무관심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차갑게 돌려보내지만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러한 아쉬움과 뉘우침에 손짓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없는지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으면서 그들의 아픔과 뉘우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기도해 줘야 할 우리 형제 자매는 없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의 형제들에게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또 깨달아야 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보다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길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나의 붉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고 다시 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로 충만하여서 후회나 뉘우침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 스스로 목을 매는 참 비극적인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회개하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번 고난주간에 더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음하며 우울해하며 자책하며 뉘우침에 끝나는 성도들이 없고 진정한 회개 속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